밝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나누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제 새벽 예배 때도 그 뒤로 이렇게 강해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는요 굉장히 심오한 어떤 때로는 이 철학적 언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1장 그 앞부분을 보면요, 이게 되게 뭔가 이해할 듯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아리송송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좀 넘어가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요한 사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죠? 여기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어떤 인격, 그죠?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뭔가 이해가 확 와닿지 않지만 그렇구나 하고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어지는 4절을 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도요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번역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찾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의 모양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12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분은 참빛이라고, 참된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처음에는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하면서 생명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자, 요한 사도가 이 기록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죠? 우리에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데 말씀이라고 했다가 빛이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추상적인 느낌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해하기 어렵고 모호하게 그럴싸한 설명으로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넘어가려고 이런 기록을 남긴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일까? 요한 사도는 이 기록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전달하려고 했던 것일까? 자, 왜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이라고 했다가, 자, 그리고 예수님을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하면서 빛이라고 그 예수님을 다시 그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있을까? 자, 요한 사도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기록을 남기고 있냐면요, 창세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피기도 좋죠. 그냥 맨 앞이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과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손길이 본격적으로 닿기 전에 그 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언급에 대해서 주목해 봅시다. 자, 땅이 어떠한 모양으로 있었다고 2절 보니까 그 땅이 혼돈했대요. 자, 그리고 공허했대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도 무슨 말이죠? 흑암이 깊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상을 향한 이 묘사를 잘 주목하라는 거예요.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빛이 있으라.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게 시작이에요.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비추기 시작한 빛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천지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모든 우주와 세계와 그 모든 것들,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이, 흑암으로 깊게 차 있는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지금 요한복음 1장, 자, 이 기록을 남길 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그 순간을 상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더듬으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과 함께 혼돈하고 공허하고 암흑으로 갇힌 그 세상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죠? 창조주가 부여한 그 생명과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는, 그죠?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 자,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게 된 겁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이, 왜 그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어둠에 빠지게 되었죠?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도 어둡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하나님이 금하신, 그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인즉. 자, 뭘 말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죠?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투쟁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왜 이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너로 말미암아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늘 그것과 싸우고 투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혼돈과 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여러분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가면요, 노아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는, 그냥 놔두실 수조차 없는 극도의 타락, 혼돈, 암흑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 1장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마치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흑암, 공허, 그리고 암흑으로 가득 찬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아름다움의, 그죠? 창조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혼돈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죠?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어난 그런 일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5절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그러니까 어두움은 그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반응이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빛을 보고서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환영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 빛을 믿어야 한다고, 저 빛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그는 빛이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그래서 12절 아까 읽었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빛으로, 그렇죠? 그 빛으로 비추기 시작하면서 모든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고 그 속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요, 마치 그렇게 새 창조의 역사와 같이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한은요, 빛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 빛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요한 사도의 모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사도는 빛과 어두움이라는 이 구도로 요한의 모든 기록물이 이 빛과 어두움의 이 구도의 이 틀로 모든 이게 영적인 세계관의 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다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영적인 그 원리를 설명할 때 빛과 어두움, 그죠? 왜 빛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빛의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빛은 어떤 특성이 있죠? 빛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빛 그러면 이제 선한 이미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하다. 자, 그렇기 전에 빛은 무슨 특성이 있냐면 밝히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밝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밝혀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단순히 내가 행한 끔찍한 죄악을 보고서 내가 죄인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밝은 빛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빛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 이게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위라는 것이 예수님의 밝은 빛 앞에서 그때 드디어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빛은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밝혀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게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나 하늘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 앞에 모든 것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은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그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방 안을 생각해 보십시다. 방 안에 내가 이렇게 그죠?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요. 그 방 안을 한 번도 내가 빛이 들어온 적이 없어서 방 안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방이 어떤 방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 안에 뭐가 있는지, 이 방이 더러운 방인지, 뭐 깨끗한 방인지, 벌레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디에 뭐 곰팡이가 있는지, 거미줄이 있는지, 뭐 방의 출구는 어디 있는지, 문이 어디 있는지, 손잡이는 어디 있는지, 이 컴컴한 방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덮어지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어두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빛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작은 불꽃 하나만 튀겨도 작은 촛불 하나, 그죠? 그 빛으로 또 그 방 안에 상당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빛이 아주 밝은 빛으로
그렇죠? 뿜어져 나오게 되면요, 이제요 모든 것이 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방이 어떤 방이구나. 여기에 무엇이 있구나. 내가 나가려면 어디를 잡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지 나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빛 앞에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 인생에 이런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여기에 왜 있지?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지? 죽으면 어디 가지? 여러분, 뭐 하나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물음 속에서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분이에요.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저는 이제 철학을 학부에서 4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2년 공부하고 논문학기까지 3년 7년 공부했어요. 제가 철학사는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모든 철학자를 뭐 이렇게 다 논문 쓰듯이 공부하진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철학자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무엇냐면, 나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틀과 눈과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 비록 나는 배가 고프지만 나는 이렇게 부자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자부심이 있어서 철학을 공부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만한 그 유명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도 다 아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뭐 칸트, 헤겔, 비트겐슈타인, 막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이런 철학자들이 다 비슷한 세계관이 아니에요. 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옳다면 다른 사람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이렇다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좀 마음에 들고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꽂혀갖고 그 사람에게 책을 읽고 그 사람을 연구하고 그냥 그 사람의 세계관을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주고 세계관을 주고 있는 이 철학자들이 있는데, 자,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평범한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인데, 철학을 공부를 하면 인생론을 알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냐, 왜 사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철학이 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존 철학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실존 철학. 여러분이 잘 아시는 쇼펜하우어, 그렇죠?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람이 실존 철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요거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조금 다루긴 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를 못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인식론에서 막혀요. 자, 인식론, 이거 좀 전문 용어인데, 철학을 하려면 내가 지금 사유하고 있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정보에 대해서, 이 진리값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냐 진짜가 아니냐, 이것이 확실한 정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확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에 대해서, 그죠?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 정보에 대해서 이게 옳은 정보냐에 대해서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인식론이에요. 인식론에서 막혀요. 그래서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다. 세상에 그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 그 하나만은 확실하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다. 그 데카르트잖아요. 방법론적 회의라는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의 그 방법론적 회의도요, 그 불확실한 것으로 판명해 놨어요. 그것도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진리를 자기가 붙잡다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철학원이 결국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말하지 말자. 인신론적으로 절대로 사람은 확실한 진리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더 이상 말하지 말자. 형이상학 얘기하지 말자. 뜬구름지 않는 얘기하지 말자. 그냥 우리는 분명한 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얘기만 하자. 그래서 지금은요, 철학이 논리학만 남았어요. 저 프랑스 철학에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뭐 여러 가지 철학도 하지만 논리학만 남았어요. 그래서 요새 철학자들은 논리학자, 수학자, 수학도 하고 논리학도 같이 해요. 같이 장르가 비슷하니까. 지금은 인생 얘기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철학이 그런 걸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답을 줄 수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하냐라는 거예요. 확실하지도 않은 거, 그냥 뜬구름지 않는 얘기 같은 거, 그게 무슨 학문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거 옛날에 다 끝났어요. 고대 철학 그 중세에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거잖아요. 나는 누구냐? 세상은 무엇이냐? 나는 여기에 왜 있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이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요, 왜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지? 왜 살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 앞에서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답도 만들 수 없는 진지한 질문 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정답 아니겠어? 네가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삶을 네가 정하고 그냥 살아. 이게 주체적이지 않겠어? 자, 이 정도로 그냥 끝낸 거예요. 그래서 생각대로 그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생각하는 대로 뭐 답 없지 않냐? 네가 생각하는 게 그냥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끌리는 대로 그렇게 네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라. 자, 그런데 그렇게 살니까 어떻게 돼요? 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으로 빠져들게 돼요. 더 내면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게 돼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삶이 이상하게 엉망이가 되는 것 같고 텅 비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혀주는 빛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혼돈과 공허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세상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인생이 여러분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되고요. 그죠?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삶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 밝혀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기말고사인가 중간고사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음 날이 중요한 수학 시험이었어요. 수학 시험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낮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지? 내가 왜 다음 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이거 특히 수학 공부는 하기 싫었어요. 근데 내가 이 왜 하기 싫은 수학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굳이 시험을 잘 보려고 하고 그게 애를 쓰면서 사는 거지? 이 질문을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 사춘기 때는 막 그런 게 확 떠오릅니다. 딱 떠오르는데 그 순간 모든 의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 그래도 나 이거 수학 망치면 안 돼.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도 안 돼. 나 내일 나 이거 100점 맞아야 돼. 하면서 막 하려고 하는데 막 그렇게 막 내면에서 막 씨름하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너무 이 갈등이 안에서 심해갖고 여기 샤프 펜슬을 그냥 콱 찍어서 버리고 나 공부 안 해 하고서 옥상에 올라가갖고 달 뜨고 해 뜰 때까지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는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 험한 세상. 이렇게 하면서 그날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날 수학 20점 맞았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게요, 이 혼돈과 공허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신앙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누구고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고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나는 공부고 뭐고 인생도 제대로 살 수 없겠다. 그때부터 제가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습니다. 제가 그 시험을 망치고서 내가 신앙생활 이거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혼돈 속에, 그죠? 어둠 속에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아직도 모르겠고 삶의 의미와 가치도 잘 모르겠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분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혼돈과 어두움에, 어두운 삶의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것만 하면 되겠다, 저것만 붙들면 되겠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거 한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방황의 종교는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버만이라는 분이 있대요. 이 데이비드 리버만 박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행복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전진이다. 자, 행복은 뭐라고요?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전진이다. 멋있는 말을 했어요. 자,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요,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4대 화학물질이 있대요. 자, 그게 뭐냐면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 이 네 가지인데, 그거는요, 이 네 가지 이 행복 호르몬, 이 분비 물질이 우리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갈 때 그때 이 네 가지 호르몬이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전진할 때 이게요, 그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호르몬 방출이 많아져서 우리 삶 가운데 행복감이라는 보상을 안겨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학자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의 말에 따르면 그 별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좀 가치 있는 것, 좀 힘겹고 어렵지만 좀 가치 있는 일 있잖아요. 그것을 해냈을 때의 경험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여러분 그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지만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것을 완주했을 때 그 환희. 자, 어려운 등정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등반에 완주하고 딱 정상에 섰을 때의 그 환희와 기쁨, 성취감. 그리고 정말 힘든 시련이었고 과제였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서, 그죠? 얻어내는 그 뿌듯함. 정말 애써서 힘들게 그죠? 이겨냈을 때 그 성취감과 그 환희. 여러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요, 우리 자신을 고양시킵니다. 자신의 마음을 더 높은 곳으로 고양시켜주는 어떤 그런 그 단순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자신을 고양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소하고 또 뭐 시답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당장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면은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TV를 켜갖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본다든가,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게임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속에서 별 시답지 않고 가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양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리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전진하라.
가치 없는 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조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전진하라. 그래야지 당신은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파민 중독이라고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인들이 도파민 중독에 걸려 있대요. 우리에게 그 짧은 시간 조금만 이렇게 노력을 하면 손 하나만 뻗치면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쾌락 있잖아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손만 딱 뻗으면 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10분만 끓이면 라면을 바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왜 중독됩니까? 당장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딱딱 두드리면 당장 켜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도파민 분비가 되는 거예요. 당장에 보고 당장에 쥐면 당장에 먹으면 당장에 얻어질 금방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그 즐거움, 여러분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인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장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짧게 분비되는 그 도파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것에 중독이 되고 그런 즐거움 속에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드라마도 보실 수 있고 또 그런 것들도 좀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관계를 그죠?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적인 관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면서 그분과 함께 얻어지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고양시키고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는요 젊은 날부터 고난이 심했어요. 10대 시절부터 아버지가 양치기로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곰과 싸우고 뭐 사자와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에 골리앗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 평탄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시련의 시작이었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뭐 이렇게 지휘관으로 그렇게 등장하자마자 시기를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10년 또는 10년 플러스 알파예요. 그 20대 시절을 거의 내내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쫓기는 게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피하고 망명 가고 동굴로 피하고 숲으로 피하고 늪으로 피하고. 여러분 이게 삶이냐고요. 이게 삶이냐고요. 그에게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죠? 왕이 돼서도요 평탄치 않았어요. 그렇죠? 아들의 배신으로 죽을 뻔도 하였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무슨 행복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험난한 삶을 살면서 무슨 행복이 있었을까? 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런 기록. 그리고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그리고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행복이 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그죠? 다윗이 누렸던 그 만족감이 뭔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치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야, 왕되고 나서 다윗이 평탄하고 행복한 삶, 그렇지 않아. 다윗의 안식처는 여호와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평화와 위로를 얻고, 그죠? 거기서 혼돈과 어둠으로 같이 한 그 세상을 살아가지만, 전쟁터와 같은 그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적군을 향해 달려야 하고 담을 뛰어넘는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찾고 위로를 얻고, 그렇죠?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 오면서 자기의 삶은 그렇게 평안스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스러우니까 그 속에서 그 천만인이 둘러치려 하는데 자기는 잠을 자겠다. 이게 뭐예요? 자기는 마음 평안하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혼돈과 공허를 멈추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평화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길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빛이신 밝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 따라서 저도 기도해 봤는데 도저히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저는 왜 이럴까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갖고 스마트폰은 탁 명령을 치면 그냥 바로바로 되고 뭐가 켜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5분이나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도파민 중독이 돼갖고 도저히 못 버텨요. 여러분 하나님과 좀 제발 좀 하나님과 좀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실 때 한번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소망과 나의 안식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그리고 그 밝은 빛이, 그럼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면서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딛고서 다시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에녹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못했겠구나. 야, 내가 때로는 세상에 한눈팔 때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할 때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밝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혼돈과 어두움으로 그죠? 가득한 그 삶을 정리해 주실 거예요. 풍파가 치고 있는 배안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안심하라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밝은 빛 대신 주님의 빛이 나의 삶을 비추고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